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1장,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모든 땅에 하신 그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며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는 곧 너희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모든 남자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29절 끝절 우리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29절 13장 29절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선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염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염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읽은 29장에는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모압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 있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런 언약이 있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통과해 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것을 흔히들 가리켜서 모압의 언약이다. 또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시내산 언약과 더불어서 이 모압의 언약이다라고 해서 또 그것을 우리가 새로운 또 언약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모압 땅을 이제 통하여 가다가 그 모압 땅에서 다시금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들은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계약을 맺어지는 그런 언약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모압의 언약은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믿음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의 상태가 완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28장에서 신명기 28장에서 그 저주의 말씀이 복의 말씀보다도 4배나 더 많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이스라엘은 복받을 가능성보다 저주받을 가능성이 더 크고 이스라엘이 복을 선택하는 것보다 저주를 선택하는 쪽이 그만큼 더 크다라고 하는 비율적으로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사실 거의 이스라엘은 앞으로 저주를 받아서 저주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이 그만큼 완악하고 또 돌이키지 않고 고집이 세고
그렇게 완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느냐고 그만큼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기 쉬운 그런 백성, 그런 본성을 지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런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런 완고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셨을 때 이스라엘은 거의 이제는 앞으로 그들의 모습은 여호와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아주 극한 저주의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다보시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이스라엘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작은 저주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악하기 때문에 마침내 망하고 없어지기까지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만큼 그렇게 악하고 고집이 세고 그 본성이 그들을 거스리는 그런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저주를 마련해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신명기 28장의 내용들인데, 그런데 이 모압을 땅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면서도 이 어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저주의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염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의 죄악상을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 4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죠. 그러나 깨달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깨달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해주지 못해서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만큼 완악하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광야를 거쳐 인도하여 오신 뜻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모세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이 뭡니까? 그것을 6절 끝에서 설명하고 있죠.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 6절을 원문을 직역하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너희에게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쭉 내려가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떡도 먹지 않았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 그 만나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공급해 준 생수,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수를 먹고 그리고 살았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하나님께서 터뜨려 공급해 주시는 그런 생수를 먹고 그들이 살았지, 그들의 노력으로 된 어떤 떡이나 어떤 포도주나 이런 것으로 그들이 살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떡이나 포도주는 뭡니까? 사람이 열심히 땀 흘려 농사 짓고 일을 해가지고 곡물을 거두어서 그것으로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열심히 농사를 져서 포도주즙을 짜가지고 그것을 마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건데, 그런데 그들의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어도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떡이나 포도주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생수를 먹고 40년을 살았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는이라는 말과 떡, 포도주와 독주라는 말들이 아주 강조되어 있죠. 그들이 자기들이 만든 떡과 그럼 자기들이 만든 포도주를 먹지 않고도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 살렸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여 능력 있는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 짓지 않고 그들이 거두어들이지 않고 그들이 노력하지 않았어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것으로 그들의 양식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수를 터뜨려 주셔서 그들에게 그것이 음료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양식과 음료를 그들에게 공급하심으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지, 이것을 그들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그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그들이 무기가 있습니까? 군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시온 왕과 또 오기, 바산 오기, 그런 여러 나라들이 광야에서 아무런 무기도 없고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들을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그 나라들을 점령하게 했단 말이야. 여러분, 일부러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군인들을 앞세워서 말을 타고 탱크를 몰고 들어가서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그 나라를 점령하기도 힘든데, 맨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저 옷 한 벌 달랑 입고 광야로 나온 그들이 어떻게 그런 나라들을, 그들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점령하여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옷 한 벌을 달랑 입고 나왔어요. 그들이 신발을 달랑 신고 나왔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옷 한 벌로 40년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옷이 헤어지거나 닳거나 낡지 아니하고 그 옷이 더러워지지도 아니하고, 어디 그것뿐입니까? 신발 한 컬레 가지고 여러분들은 몇 년을 신어요? 저는 좀 오래 신어요. 저는 구두 한 컬레 가지고 몇 년을 신습니다. 그러나 40년은 못 신는다 이거예요. 그것도 고쳐서 쓰죠. 40년을 갖다가 신발 한 컬레를 가지고, 그것도 뭐 그들이 가만히 신고만 있습니까? 계속 광야를 걷잖아요. 매일 걷잖아요. 근데 그 신발이 낡아지지도 않고 헤어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그들이 생생하게 경험하고 생생하게 체험했다는 거죠. 먹는 것으로서, 입는 것으로서, 그들의 환경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그것을 광야에서 경험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오.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시로 교만하고 폐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깨닫기를 소원하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마음의 표현을 여호와께서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속히 깨닫도록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손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다시 약속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압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들과만 약속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 약속에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니라. 그 14절 15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20절로 21절에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손과 객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재앙을 보고 놀라며 온 세상 사람들도 놀라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여호와가 이 땅에 그렇게 진노하시는가, 무슨 뜻으로 그러시는가를 물을 것이며,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세운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고 가나안에서 온 세상에서 흩어졌다고 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엄청난 것을 40년 동안 경험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했잖아요.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고 그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잘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저 몇십 년까지는 그럭저럭 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지독하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사기를 보겠지만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새까맣게 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완악하고 폐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가증스러운 일을 하고 음란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모압에서 또다시 저주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변 모든 나라들이 너희 이스라엘 보고, 야,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저렇게 패망하였는고, 어찌하여 저렇게 망했는고, 애굽에서 저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저들이 이방 땅에 저렇게 끌려가고 저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고, 어떻게 저렇게 저주를 받았는 것을, 그것은 그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갖다가 기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되었다라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고 가나안에서 온 세상에 흩어졌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서 망했다고 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선민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을 그들에 비교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라고 말이죠. 참으로 이거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모압 땅에서 말한 그대로 됐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패망을 했습니다. 온 땅에 흩어졌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훤히 내다봤어요. 어떻게 내다봤느냐? 아하, 이 40년 동안 그 엄청난 것을 경험하면서도 저들이 저렇게 완고하구나. 저들의 본성은 패역한 거로구나. 저 본성을 과연 이 40년 동안 그들의 눈으로 그 엄청난 사실을 봤잖아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질 않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하늘에 메추라기 떼가 쏟아져서 먹게 만드시고, 한 벌 옷을 가지고 40년을 입어도 낡지도 않고 닳지도 않고 헤어지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새 옷같이 되어지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옷을 입었어요. 여기 막 이게 더러워지고 막 옷이 막 이상하게 되고 찢어질 것 같아.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또 새 옷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어떨 것 같아요? 기가 막힐 거죠. 기가 막힐 거예요. 근데 그들은 40년 동안 그것을 매일 아침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어제 신고 가던 신발이 밑창에 다 달았어. 어떻게 바위에 이렇게 가다가 밑창에 떨어졌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광야길을 걸으려고 딱 보니까 그 신발이 여전히 또 새 것이 되어져 있네. 이런 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이들을 수없이 봤어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고 완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이런 본성을 지닌 백성이라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틀림없이 여호와를 잊어버릴 것이다. 틀림없이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역하고 결국 그들은 복이 아니라 저주를 택하여 저주길로 갈 것이 뻔하다. 그래서 모압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그들이 그 땅에서 흩어질 것이고 그들은 그 땅에서 망할 것이고 소돔 고모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됐죠. 나중에는. 이것을 다시 한번 이거는 저주의 언약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자,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본성은 죄인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다짐을 해도 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염려하는 염려를 여러분들 주의하여서 경청하셔야 돼요. 이러한 제약성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고 우리들 자신에게는 없느냐? 우리에게도 그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본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에 제약된 자리에 가면 그 본성이 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본성에 의해서 우리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이 우리도 타락했고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우리도 죄인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런 본성을 이길 힘도 해방받을 능력도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늘로부터 이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오지 않으면 안 돼요.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에요. 바로 그 성령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다짐을 하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더라도 이거 내 속에서 이 죄의 법이 있어 나를 그리로 끊임없이 끌고 가는구나.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그러다가 로마서 7장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결국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 이 죄의 본성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죄의 본성을 이기고 우리가 이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결국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완전히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율법의 용무를 다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저주와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성령을 아들만이 우리 주님만이 그 성령을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본성에서 이기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저 태양에서 두 가지가 흘러나온다고. 하나는 빛입니다. 하나는 열입니다. 그 빛은 예수라고 하는 이 세상의 태양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비유예요. 그 빛과 열에 의해서 이 지구에 모든 것이 살죠. 생명들이 다 살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사람들이 살고 식물들이 살고 동물들이 살고 바다가 살고 다 살아요. 그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과 열에 의해서. 자, 예수님에게서 두 가지가 흘러나와요. 하나는 뭐냐면은 빛, 진리의 빛이 흘러나옵니다. 그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깨달아요. 두 번째, 열이 흘러나와요. 곧 그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깨달아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구나. 그 사랑의 열에 의해서 또 우리는 그것으로 주님을 사랑해요. 또 그것으로 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에게서 또 한 가지가 흘러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유가 흘러나와요. 그 영유가 뭡니까? 성령이 흘러나오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영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서 이 세 가지가 흘러나와요. 바로 진리의 빛입니다. 사랑의 열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영유입니다. 그 영유는 천국을 흐르고 이 땅까지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님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비로소 흘러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흘러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만이 이 성령을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흘려보내 주시고 계시는,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은 단회적인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원문에 보면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강물이 한 번만 딱 흘러오고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한강물이 딱 한 번 흘러오고 딱 그쳐집니까? 아니잖아요. 한강물은 지금부터 수억 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들어오셨고, 근데 그 아들은 그것을 자기만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누구에게도 흘려보내신다고요? 우리에게도 지금 흘려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게 흘러들어오는 그 영유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능력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본성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오시고 난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내 영혼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힘인 줄 아십니까? 성령이 흘러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도는 여러분들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본성을 이길 수 없어서 패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누가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에게로부터 흘러 들어오시는 그 성령의 영유가 정말 그 영의 그 기류,
그 영의 에너지가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의 본성을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여러분들의 거룩한 생활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실 텐데, 하나님 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본성을 결국 그들은 제약된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데,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악만 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저주만 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본성까지 이길 수 있는 힘까지도 우리에게 지금 공급하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정말 하나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는 이기는 자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성령의 영류가 흘러나오고 또 흘러나와서 우리를 아버지 성령 우리를 축소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며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능히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 힘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흘러들어오시고 또 흘러들어오셔서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지배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아버지 강력한 힘을 오늘 우리가 다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오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정말 이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오늘도 그 성령으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나님 하나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영류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흐르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아버지 모든 것이 중장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성령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호흡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능력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성령의 영류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알려 들어와서, 그래서 아버지 이것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서 우리가 아버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힘의 원천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도와 주시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들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결국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갔으면서도 아버지 그들은 후일에 망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패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완성된 그 길을 우리가 걷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말미암아 완성된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늘 잡아주시고 늘 우리 가운데 또 충만케 하여 주시는 그 역사로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늘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는 그 역사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성령의 강력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성령이 나에게 강하게 임하여 들어오는 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들 자신을 유지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패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사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정말 그 성령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되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사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 주셨고 정말 그나마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서게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도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기 원하며 정말 우리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셔도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 그 아버지 성령의 그 교류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됨이
영원히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영원히 그것은 우리에게 멈추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이 성령으로 우리 영유로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이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는 그 역사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보태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그 귀한 역사 아버지 꼭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우리 모두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강서줄게 강한 성령의 역사가 흐르기 원합니다. 성령의 강한 아버지의 영유가 우리 강서절께 강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강한 아버지 진리의 빛이 충만히 흘러나오 이 진리의 빛이 영광의 빛이요 이 진리의 빛이 기쁨의 빛이요 이 진리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며 영원한 행복의 빛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강력한 사랑의 열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버지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이 사랑으로 아버지가 우리가 선을 행하며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선행을 이루어갈 수 있으며 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이 착한 아버지의 양심과 아버지의 이 착한 아버지의 선행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의 열도 우리에게 강하게 흘려보내 주시고 진리의 빛도 우리에게 강하게 흘려보내 주셔서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의 즐거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 아버지라며 주님에게로도 흘러나오는 우리 주 예수에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은 영원히 저 천국에서도 지속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로 인하여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아버지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들으신 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